과거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잘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대단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여러분 46절에 보시면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맹인, 거지. 맹인이면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하냐면 거지예요. 얼마나 인생이 처참한가를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현대에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까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당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는 저주받은 인간으로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사람들이 외면하고 외톨이고 왕따 당하면서 살아가는 처절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면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보니까 매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권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까? 왜 그렇게 우리 주위에 도둑사고가 많습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사람들도, 미국에 있는 사는 사람들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이면 저는 이제 과테말라의 중남미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그것에서 그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필요합니다. 이런 매스콘을 보셨겠지만은 볼리비아에서 각종 정치적인 구테타 사건이 일어나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미, 남미, 중남미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필요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만 그에게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열어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도록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겉으로 웃습니다. 내면은 아파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겉으로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와이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내면은 자세히 보면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 제가 한국에 목회하면서 거기서 옛날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대접해서 잘 얻어먹었지만 내용을 듣고 보면은 그들도 아파하고 있어요. 그들도 고통당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어요. 갈등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과테말라 사람들이나 멕시코 사람들이나 볼리비아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열리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메사이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아웃라인 주보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메사이아, 그리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에요. 46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일반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발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각이에요. 듣는 것에 특별히 아주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시각 장애인들입니다. 시각은 장애를 받지만 청각은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리고에,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여리고에 어떤 유명한 인물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어떤 유명한 인물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사렛 지방 출신 예수란 의미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대.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것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사렛 지방 출신이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뭐라고 외쳤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듣기는 시각장애인들이 발달하는 것은 청각인데 청각으로 귀로 듣기는 나사렛 예수를 들었지만 자기가 외친 것은 뭐라고 외쳤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그 당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밑바탕에는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전도했냐면은 모세가 말씀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너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시니까 그분을 만나봐라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무시당하는 동네예요. 나사렛 출신 무시당했습니다.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변방에 위치한 작은 촌인데 이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는가?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가 나타날 것을 사무엘하 7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족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듣기는 나사렛 예수로 들었습니다. 외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보내서 뭐라고 묻냐면은, 선생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구원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라고 제자를 통해서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요한한테 이런 말을 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이것을 전하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다는 예언의 성취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런 의미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제 만족해하며 안심했습니다. 아,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라고 안도감을 가지면서 침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분이 소경의 눈을 여신 저분은 바로 내 눈도 여실 수가 있을 것이다. 소경의 눈을 여신 분이라면 내 인생도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52절에서 이런 신앙 고백과 외침을 한 바디메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내가 나를 향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 나를 메시아로 영접했어,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네 육신의 눈도 치료받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 인생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인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러하여금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육신의 눈도 뜨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사야, 구원의 주님인 것을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성경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47절 보세요. 바디메오가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자신은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외친 세리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세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리는 하늘을 향하여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맹인 거지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외치며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책망했어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바디메오가 외치니까 야 조용히 해. 바디메오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니까 조용히 해.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냉정합니다. 예의는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라고 나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디메오가 외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변의 압력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주위에서 조용히 해. 맹인, 거지, 조용히 해 라고 했을 때 주눅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끈질긴 믿음이에요. 주위에서 그만둬!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구했을 때 응답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구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위에서 나 어떤 사건 때문에 예수님 떠났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 어떤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신앙 떠났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본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해도, 주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히 해! 맹인이요, 거지요, 멸시당했습니다. 질책당했습니다. 바디메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주위에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더욱 끈질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스탑하셨습니다. 여러분 49절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장인데 1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예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중한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그런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자신을 향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나 바빠! 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시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호소를 들으셨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니까 메시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저 상한 갈대와 같아요. 제 인생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한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으로 아파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한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도 고통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께서 돌아가시면서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주님은 자기 옆에서 고통당하면서 당하는 강도가 자기에게 요청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강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메시아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그 강도가 예수님도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에게 당신이 이 땅을 떠날 때 낙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조용히 해, 나도 고통당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도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던 길을 스탑하시면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극한의 고통 중에도 강도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르짖었는데 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몇 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왜 주님께서 금방 응답하시 아니하셨는지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주님에게서부터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규칙적으로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는 한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keep on, 계속 구하라는 의미예요. 찾으라는 한 번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찾는 것이에요. 두드리라는 한 번 두들기고 안 되면 포기가 아니라 계속 keep on knocking, 그런 의미예요. 우리 주위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의 특징은 그분들이 regularly, 규칙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규칙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때는 이분들은 깊이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깊이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계획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계획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계획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계획하세요.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단 몇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끈질기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문을 두드리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끈질긴 믿음을 가진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바디메오야, 그래,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니? 바디메오는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구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옷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돈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양식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할 때 돈이요, 양식이요, 옷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내 평생에 보질 못했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주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보고 싶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보고 싶어요. 이때 주님이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선언하십니다. 그래, 내 신앙 고백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손으로 그의 눈을 만지시며 보게 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눈이 열려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은 이제 바디메오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예배드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장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질 못해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다마스커스를 향해 갔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왜 갔냐 하면은 다마스커스에 거주하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다마스커스에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태양보다 강렬한 햇빛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강렬한 빛이 오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울이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사울이 충격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냐, 충격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끌려서 다마스커스에 갔습니다. 다마스커스에 가니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오다가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 말씀을 듣고 의미를 깨닫는 순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자신의 간증에서 사울이 자신의 간증을 요약하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깨닫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살아야 할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가 삶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도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처음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 그의 제자를 핍박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어요. 목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어진 삶 가운데 나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눈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미국에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멕시코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볼리비아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continuously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워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겉으로는 나이스합니다. 속으로는 아파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